예배 가운데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쪽에 뒤에 입구에 선풍기 있는 쪽에 방문을 열면 이 생수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중에 목마르시면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지 마시고 이거 갖다 드시면 됩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자주자주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칠 때가 있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계시는 주님이 나가셔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마귀가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과거에 루터가 살았지. 그런데 지금 그는 이사 가버리고 내가 살고 있어 라고 주님이 대답하시면 마귀가 크게 놀라서 도망간다네. 그것이 바로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네.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목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새평강교회 이 건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잘못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목사를 위해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내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겠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려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이 같은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년 예수님을 믿든지 10년 예수님을 믿든지 자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이가 10살인데 아니 20살이 됐는데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그 아이는 성장에 성숙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봤던 에베소서 4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루라 자라라 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가끔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 생각합니다. 다 알아. 내가 그래도 교회학교 출신이야. 내가 주일학교 출신이야. 라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믿음과 연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유혹에 빠지거나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늘 유혹에 빠지거나 요동치고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잘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아는 일에도 무척 게으릅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알아도 어차피 내가 못 살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중에 하나에 치우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사람이 많다고 우리는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온전한 교훈인지, 온전한 말씀인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참 좋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세뇌 교육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세뇌를 시킨다는 거죠. 말씀들을, 자기들이 연구한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들을 외우게 만들고 그 말씀들을 시험을 보게 만들고 결국은 들어오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필터도 없이,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사가 혹시 잘못된 말씀을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지 말하고 있구나, 혹시 목사가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구나,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왜요? 목사는 전혀 완벽하지가 않아요. 불안한 자 중에 완전한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어긋나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목사에게만 주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5절에 그러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 잘하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오직 사랑에 있어야지만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할 때 주님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하지 말고 그 기준은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잘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없이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는 누구를 찾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붙어 있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은혜가 있고 그분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닥치더라도 그분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수록 그분 안에 더 달라붙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어려움과 힘든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모른 체 하는 것처럼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여전히 그분은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더 찰싹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말씀 앞에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주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 찰싹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나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잎사귀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찰싹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배 안에 거하는 것이고 기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몸을 자라게 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예배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없다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안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삶에 있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배로 연결해라.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제 마음에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이,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없다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먹고 기도 가운데 살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사역 중에,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예배드리러 오는데요 마치 저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 안 오면 목사님 서운하죠? 이런데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바빠서 못 올 건데 그런 줄 아세요? 마치 목사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그냥 안면몰수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저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안면몰수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개척교회인데요. 아니, 개척교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것처럼 맨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성도님들이
말씀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위해서 절대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는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덤탱이로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오늘 새평강교회 내가 덤탱이로 예배를 받겠다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예배도 받으시고요 가인의 예배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가인이 아벨을 제사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죄가 네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 말까지 들었는데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제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이미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을 죽였을까라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단 가인에게 집중하니 가인만 없어지면 끝나는 줄 알고 죽여버렸어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가인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인 저것만 없어지면 내가 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아니 세상에 가인만 예배 그때 가인과 아벨만 예배 드렸을까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 또 예배 드렸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예배를 드리고 성도는 성도의 예배를 각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누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으면 하나님 그럼 제가 다음에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릴까요?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고를 쳐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제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선언해야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자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라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늘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이방인처럼 살지 맙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삶이 아니라 자녀로서 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라는 라이언 스쿡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경외,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함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경외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을 광범위하게 연구했답니다. 인간이 초월적인 경외를 경험하면서 뇌에 시냅스라는 것이 발화가 되는데 그 시냅스가 발화될 때 이런 연구가들이 측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타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더 겸손해진답니다. 그리고 인내심이 더 많아진답니다. 저부터 막 찔려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첫 번째부터 막 걸리더라고요. 하나님 온전히 경외 못해가지고 제가 겸손하지 못해요. 인내심이 더 많아진대요. 그리고 남들과 더 잘 연결된답니다. 그리고 더 친절해진답니다. 더 후해진답니다. 그리고 또 더 다른 경험이 있는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강화된답니다.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과 거룩한 것의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저건 세상적인 것이다. 저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비판적인 사고가 아주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쫓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며 경외감을 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측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을 키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을 이끌며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싹이 자란다는 것을 버클리 대학에서 연구가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삶의 속도를 늦추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리더들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가 이런 찬송가가 있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제가 맛보니 다른 사람에게 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말씀을 읊조렸더니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나의 생각 속에 파고들고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겠다라는 기쁨을 얻으려는 시간을 우리가 보낸 적은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에게 열매를 맺겠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요한복음 15장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열매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붙어 있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붙어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꼭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후반전에는 말씀을 15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커피 브레이크처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그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시험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한다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질문하면 따복따복 대답하시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1번부터 15번까지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받는 자가 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 가운데 행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누구에게 드리셨습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도 해주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어디서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헛된 말로 무엇을 못하게 해야 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는 무엇이 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도들이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시험하라고 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하라 합니까?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아멘.
무엇을 부끄러워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잠자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너희에게 비추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말씀 안에 산다고 하고 예배 안에 산다고 하고 또 기도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는 이 행동들이 이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저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갑자기 달라지면 돌아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서 정말 이 목사 봤더니 예수 믿는 것 같더라. 저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했던 애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동네 구멍가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새평강교회 성도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도 그분이 목사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사장님, 새평강교 성도들이 뭐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불법 유통도 안 하고요, 횡단보도도 무단횡단도 안 하고요, 이 가게 와가지고 옛날에는 아주 안 좋은 말도 많이 했는데 말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조금씩 주님 닮아감으로 또 주께 영광 돌리는, 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으라고 하셨기에 예배 가운데 꼭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는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주님, 기도 가운데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붙잡혀지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겠습니다. 꼭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우리의 언어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저부터 살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